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수요 시간에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여 주신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가 바로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앞서서 태어났던 사람, 이가 바로 요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준비시키고 예비하신 가운데 요한의 집안을 준비시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가랴 선지자의 집안에, 그 제사장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집안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완전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집안과 가문에 이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 요한과 예수님이 만남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며 이 둘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에게, 메시아 구세주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이죠. 그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이 앞의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각종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신기한 일을 할까? 오늘은 뭘 줄까? 뭘 먹을까? 이런 등등의 각자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나는데 요한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지금 근데 요한은 어디 있냐 하면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까지. 그리고 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보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보낸 제자들로 하여금 이 확인할 것을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요한이 시켜준 대로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위임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지,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 그리고 왜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저는 자가 다시 걷게 되고, 그리고 왜 모든 눌림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유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육신의 질병과 노임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는 자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한 피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물론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오셔서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과 그 찾아갔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나요? 아멘. 아무도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국의 용어들이 좀 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야야, 그 임령 들었어? 뭐 이래서 요새는 또 임령은 아직 한물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저 임령이 누군지 모르시겠구나. 예. 그 세상의 이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 흐름과 유행이라든가 뭐 금값은 좀 올랐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만 하니까 이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우리는 관심이 없죠, 사실. 그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니까요. 예. 그런 얘기들만 하다가 헤어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하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주문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가 모이는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니 그 소문이 나타나게 돼. 점점 확산되어 가니까 이 요한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기다렸던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들은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사실, 그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역이 중단된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뒤에 오시리는 나보다 크시니다, 얼른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라,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이 요한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인가, 메시아인가, 그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 확신, 이 부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검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자들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가서 지금 너희들이 이미 소문으로도 받고 들었고 그리고 이미 멀찌김치에서도 봤던 그 이야기를 요한에게 가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분별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이 떠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려서 피부에 떨어져 나가고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죽고 신경이 다 죽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명에 따라서 태어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나서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뭘 쫓아요? 표적을 쫓아요, 표적. 네.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네. 병자가 하나 나면 됩니다. 병자가 하나 누워왔다가 실려왔다가 예배 중간에 기도받고 벌떡 일어나면요, 그러면 또 증인도 산 증인도 계시지만 아니 장로님보다 더 중한 병자여야 돼. 실려와가지고선 예배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요 부산에서도 와요. 그쵸. 뭐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죠. 사람들은요 이 신비스러운 거, 내가 이가 금리로 바뀌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참 가능한 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봤어요. 그런 거 다 봤어요. 뭐 금가루 떨어지는 것도 보고, 이빨 바뀌는 것도 보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보고, 뭐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귀신들 정말 멀쩡하고 진짜 이뻤어요. 와, 진짜 멀쩡했으면 결혼할 뻔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멀쩡한 이 처녀가 와가지고 눈이 후딱 뒤집어져 갖고서 진짜 입에서 진짜 더러운 욕들을 막 내뱉고 막 이러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네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 가운데 갔는데 표적을 쫓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쫓아서. 뭔가 화려한 거, 뭔가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신선한 거, 더 충격적인 거, 이런 거 사람들은요 이런 걸 따라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에서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CTS 방송국에서 하는 무슨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이 찬양팀 사역할 때인데 같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집회가 막 약간 은사 집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찬양 인도만 해달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섭외받고 가가지고 그런 집회인지 몰랐는데 막 이제 뭐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귀신 쫓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사역하는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랑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더니 끝나고서 나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나와봐 여기서 봤다고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 우리 교회 예배도 충분하신데 뭐 이런 데까지 다니세요 했더니 아 자기는 이런 데를 안 다니면은 좀이 쑤신다는 거예요. 좀이 쑤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것은요 굉장히 얕습니다. 이게 신앙이 굉장히 얕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표적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님에게도 와서 어디 더 신기한 일 좀 더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뭐 메뚜기와 석청이나 먹고 이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뭔가 정말 야인이 하나 탁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그 앞에 가서 막 세례받고 회개하고 또 이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한에겐 왜 간 거냐? 나는 왜 따라다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문제 해결받으려고, 뭔가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을 얻으려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강도 오는 것이고 병도 고침을 받는 것이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임재에는 관심이 없는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병만 고쳐 달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 달라고 하는 정말 뭔가 좀 순서가 달라진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이러한 칭찬의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말 굉장한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2절 말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요 요한에 대하여서 무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가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밝혀주시는 것이죠. 요한의 사명이 그렇고 요한의 사역이 그렇고 요한의 일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앞에도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칭찬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철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그리고 흠이 없고 율법으로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의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지금 광야에 나갔던 그 목적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째서 그곳에 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대림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 절기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년 동안 심심하지 말라고 한 몇 달씩 이렇게 껴넣은 건가요? 네? 대림절기는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성령강림절은 왜 있고요? 성탄절은 왜 있습니까? 심지어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고들 하는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탄생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 왜 지킵니까? 추수감사 왜 지킵니까? 왜 지키는 거예요? 심심하지 말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왜요? 그날 말고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정예잖아요. 답정예. 예수님 기억하라고 틀이 갖다 놓은 거 이거 번쩍번쩍. 야, 신기하다. 이거 불이 들어오네.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 좀 했겠다. 이거 곽영섭 집사님이 혼자 하셨거든요. 어? 또 앞에만 화려해. 뒤에는 좀 약간 썰렁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십자가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 사형틀 무시무시한 거를 왜 교회 안에다 갖다 놓습니까? 예수님 기억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왜 대림절 보라색이에요? 예수님 기다리라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목적을 상실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 목적을 상실해요. 야, 우리 얼마나 재밌냐? 야, 이거 다음번에 모여가지고서 고기라도 먹어야 되겠어. 고기 먹어야죠. 고기 먹는 거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소그룹, 뭐 중그룹, 대그룹 해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도 아닌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그 책 중에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 아주 찔리면서 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교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자꾸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돌아가죠. 아,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아니요, 반쪽짜리라니까요.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던져지잖아요, 지금. 그 세상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을 뭐 바꾸라고요? 물론 바꿈도 있어야죠. 변화도 일어나야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요. 우리 개인에게 임하고 공동체에게 임하고 교회에게 임하고 가정에게 임하고 우리 직장에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를 투쟁하고 쟁취하고 뭔가를 싸우고 뭐 이 얻어내고 빼앗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방금도 읽었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빼앗는 것 이런 표현을 오해해가지고 막 되게 전투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을 아는데요. 그것을 전투적으로 이 천국을 실현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 확실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을 빼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린 마귀 자녀라고요, 원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것이 원래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선포하면서 천국으로 확산, 천국을 확대, 침노,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적용을 막 다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환경에 대해서는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어둠에 속해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호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 광야에 외쳤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용기와 뭐 일종의 깡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칭찬받아야 할 또 다른 세례 요한과 같은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소망하건대 우리 플러스 교회, 특별히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소리가 다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외치십시오.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소개하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이 천국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간직하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이 천국을 나눠주시기를, 그리고 더욱더 확대하시기를, 더욱더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